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이래 좀 자세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신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생수,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목자 되신 그리스도다, 선한 목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목자에 대한 부분 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양을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본다. 양을 돌본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원행의 방패, 양을 치시는 목자,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라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거 목자. 목자. 그럼 목자가 뭐 하는 일입니까?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하고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또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을 걸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침략과 전쟁과 어떤 일에서도 타원행 같은 방패를 가지고 모든 적군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다른 걸 대체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 하나로 딱 결론을 안 나고 그리스도 하나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뭘 하느냐 하니까 그만큼 부족한 만큼 땜빵을 했어요. 부족한 만큼 땜빵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전세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뭐가 약해져요? 복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약해지면, 그리고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 교회,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본다든지 뭐 보면 유럽 교회 얼마나 큽니까? 웅장하게 잘 지났잖아요. 교인 없어요. 어떤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가보면요, 독일 같은 데 교회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 머리 하얀 분만 몇 명 앉아 있어요. 젊은 아이들은 교회 안 갑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문을 다 닫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서서히 미국 교회가 막 팔려나갑니다. 지금 막 팔려나갑니다. 문을 막 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 꼭 믿은 것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 하는 게 있어요. 로버트 술러 목사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교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유리로 교회를 지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 닫아봤어요. 교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교회 팔리쁘잖아요. 뭐 들리는 말에는 천주교에서 샀다 이 말이 하는데, 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가미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그리스도를 없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를 다 문 닫고, 미국 교회도 드디어 문을 닫고 가고, 미국 교회도 이제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 현상이 또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오는, 한국으로. 한국 교회다 오나. 한국 교회도 역시 이제는, 자, 1세대 목사들이 막 이제 은퇴를 하고 막 나가잖아요. 자, 1세대 목사님들이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1세대 목사님이 계실 때는 괜찮은데 이 1세대 목사님이 나가거나 그 다음 후계자가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지금 막 우리 또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또 문제들이, 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나 우리 교회는 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다. 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걸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자, 성장시키자 프로그램 없어요. 그냥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축복하실지 그거는 나중에, 지금도 하나님 많은 축복하지만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말 하느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교회 부흥되면 된다.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장사지. 이거는 기업이라며, 기업. 무슨 짓을 해도 교회 부흥되면 된다. 이거는 기업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교회가 안 돼도 괜찮다. 부흥이 안 돼도 괜찮다.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자. 그겁니다. 왜? 우리는 장사가 아니니까. 우리는 기업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충만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 주인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다윗은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 모든 것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정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랬죠? 지난 주일날 세 가지 뜻이 합쳐가 있는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시는 자, 그걸 합쳐서 여호와 그래. 여호와. 그러면 그 여호와 뜻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자,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뒤쪽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그대로 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요. 그리스도.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이 오늘날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자, 이럴 때에 여기에 따라오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행하신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되게,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되게 하신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여호와,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사탄에게 장악되어서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즉시 뭘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뭡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자,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 앞에 무슨 언약이 있죠?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이 뭡니까? 아담하고 하나님 뭐라 했죠?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나무 선악과,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마라. 생명과일은 다 먹어도 된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행위 언약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 언약이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 말고 생명과일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거기에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결국은 범죄합니다. 여기 이제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 언약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시 봅니다. 거기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파괴되자마자 바로 은혜 언약을 주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을 뭘로 기반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언약으로? 구속의 언약에 기반이 되어 있다. 구속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이 벌써 아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평화의 의논, 다 이래가지고 의논해갖고 우리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의논해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구속 언약입니다. 혹시 아담 하와를 만들어 갖고 이 땅에 둘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공격할 거다. 하나님한테도 대적했는데 인간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뻔하잖아요. 분명히 저기 침투할 거다. 그래, 침투하면 아담 하와가 그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인간으로. 그런데 혹시 범죄하면, 혹시 타락하면 빨리 안전장치를 해놔야 될 거 아니냐. 혹시. 그래서 그 안전장치가 구속의 언약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교회 와서 이 애들이 막 뛰놀잖아요. 뛰놀면 애들이 혹시 넘어지겠다, 혹시 어디 부딪히겠다, 저걸 조심시켜야 되겠구나, 저기에는 뭘 붙여놔야 되겠다, 뭘 치워야 되겠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애들 키우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애가 넘어질 수 있고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혹시 박으면,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하는 것처럼 저와 아담 하와가 혹시 범죄하면, 그래서 안전장치로 구속의 언약을 맺어놨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먼저 맺어놓고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어.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거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이제 순종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그 구속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은혜 언약을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행입니다. 약속 이행. 성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 메시아는 어디에 온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면,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장에 19절 23절에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이 말이야,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고 약속을 뒤집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 그분이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하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뭐 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하겠다는 거, 끝낸 거예요. 이게 약속의 신실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으라. 또 약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요? 모한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러 치유해라. 땅끝까지 정인될 거다.
그래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내가 다시 재림주로 올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진행돼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셨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16절에 뭐라 말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러잖아요. 내가 가고 나는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약속은요 1.1획도 다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 되게 한다. 되도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 노예인 요셉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 요셉을 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셨잖아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애굽 나라에 가서 공무원이 된다? 그것도 고급 공무원이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불가능하고 우리 생각은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거기에. 자, 그리고 지명수배를 살인자로 도망가서 지명수배 받는 모세, 그것도 나이가 80에 하나님이요 그를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요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나이가 많다 이제 뭐 우리가 뭐 하겠나 막 얼마나 살겠나 이거는 그건 죽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어떻게 되냐? 성경은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간에 뭐냐? 그게 시작이라. 성경은 모세가 80인데 그때부터 시작이라. 그래, 성경을 똑바로 보면요, 다 됐다가 없다. 우리가 다 됐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그러는 순간에 인간은요 죽어요. 모든 세포도 죽어요. 생각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진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뭘 느끼냐니까 제가 이제 70 모세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냐. 하나님 모세는 80에 새로 시작했는데 나는 70에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래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 기도하니까 젊어지더라고.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이제 70 됐네. 아이고 다 됐다. 이제 끝내 이러면 사람이 되겠어요? 사람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늙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 70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러니까요. 생각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지고 몸도 젊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어떠냐 하니까 제가 딱 잠자잖아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아픈 데도 없고 뻐근한 데도 없고 아침에 잠 그냥 팍떡 일납니다.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몸이 이런 거 없어요. 뭐 누워갖고 뭐 뒤적거리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만큼 육신 건강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 뭐냐? 내가 70에 새로 시작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다윗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다윗이 목동인데 그 목동을 하나님이 뭡니까? 왕되게 하신 거예요. 왕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 예를 든다면 누굽니까? 사울 왕이 20년을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2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면요, 야, 이게 그 위에 살아남겠습니까? 왕이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뭐 도저히 어디가 이술수 피할 데가 없어갖고 다른 나라에 가보잖아요. 어느 나라 갔습니까? 골리앗 고향에 간 거예요. 골리앗 고향에. 골리앗 고향 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골리앗 동네에 고향에 다 났을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떡 났다. 다윗이 났다. 대반 알잖아요. 국민들이 어쩌 다윗이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죽잖아요 또. 그런데 여기서요, 다윗이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완전 미친 짓을 해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짓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아이고 다윗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정도로 죽일 생각이 없을 정도로 연기. 그 연기해서 연기.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연기도 막 얼마나, 때로는 연기도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그래. 이번에 우리 여기에 선교사님 오셔갖고 그 포럼 속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말 하면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문을 받는 거라. 신문을 받는데 조사를 하니까 다 알고 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디 다녔던 것, 모든 것 만남, 모든 게 다 알더라는 거예요. 딱 내놓고 봐라. 그러고 할 말이 없잖아요. 야,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여기 있다 잘못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제가 한 달 전에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내가 들었어요. 그분 지금은 추방 당해갖고 나와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야,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 말 경찰서 구치소에 있으면 죽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래가지고요 본인이 거기서 연기를 했대요. 야, 이러면 죽겠다 싶었더니 다윗이 생각나더래. 다윗이. 그 연기를 했는데요 완전 미친 짓을 해봤어. 그렇게 막 공안들이 놀래갖고 막 이래갖고 빨리 막 병원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병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지병이 있어. 이제 혈압도 있고 막 이래 있는데, 지병이 있는데, 그러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막 가면 이제 막 혈압 재잖아요. 막 온몸에 막 힘을 줘가지고 막 해갖고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막 엄청 올라가고. 혈압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놀래갖고 거기다가 막 연기 확실하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오줌을 싸부다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다가 막 오줌을 싸본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 정신없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 취재하면은 잘못 죽으면 책임져 국제적인 문제, 외교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래가지고요 그것은 이제 치료받고 집으로 보내더랍니다. 집에 와서
한 달간 계속 조사를 받았대요. 그 집에 살겠더래. 집에 와 있기는. 그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아파트 밑에 지하에 공안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려와 갖고 취조받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추방을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게 다윗이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도 완전히 막 그때 막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이렇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 되게 해서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를 갔잖아요. 포로가 뭐합니까? 포로는요. 그 포로는 일반 공무는 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거 공무는 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나라에 왕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되게 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게 어부잖아요. 하나님은 어부를 불러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핍박자 바울이 핍박자 아닙니까? 해방자 핍박자 아닙니까? 이런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 김익두라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 이 김익두 목사는 그 이제 장날 되면 저 이북에 있는데 장날 되면요 전부 다 아줌마들이나 어른들이요 돌 들고요 돌 들고 집에 던지고 그 빌어요.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거 완전 깡패야.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돌한테 이래 댕긴 거예요. 근데 이 완전 깡패의 김익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하나님을. 그래갖고 이 사람이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돼갖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저 목사님 중에 욕 잘하는 목사님 있어요. 막 설교하면 욕을요. 얼마나 욕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욕하는데 은혜가 돼. 제가 욕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욕하면 은혜가 되는 게 이런 깡패 이천석이. 완전히 이거는 막 또라이 중에 또라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LA 가갖고 집회를 하는데 LA가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건사하고 만났어. 만났는데 이 건사는 누구냐? 옛날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술집에 막 돌아다닐 때 마담 믿고 앉아 있는 기라. 그러니까 이 술집 마담이 건사가 되겠는 기라. 하나님이요. 거기서 LA에서 만나갖고 막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깡패도 목사가 되고 술집 여자도 건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우리를 어렵게 되게 하시잖아. 죄인인 우리를, 악인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옥 가야 될 인간을 하나님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되게 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럴 때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이런 말 함부로 우리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경우에 어려움 당칠 일이 많잖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안 된다. 그렇죠.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말고
아이고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나 어디 뭐 다니도 뭐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이제 계속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더 아파요. 그러가 죽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러면요 사람 새 힘 생기는 거예요. 예. 무릎도 새로워지고 다리도 새로워지고 허리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이 뭐냐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원래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하고 끝이다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 여러분이 보세요. 그 회사 다니다가 정년돼서 퇴직한 사람 보세요. 정년대가 퇴직하고 나면요 퇴직하자마자 사람이요 영감돼 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 끝난 사람 있잖아요. 정년에 끝나서 우리 단체는 뭐 정년이 없는데 일반 교단에서 70이 정년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해도 70대면 나가야 돼요. 왜냐 법이 그래 돼요. 법이. 근데 우리 단체는 이제 법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이래.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한다. 거기 우리는 그래 돼 있어요. 그래 되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는 친구들 뭐 우리 동기들 보면 다 전부 직업 그거 하거든요. 딱 은퇴하거든요. 딱 만나보면 완전 팍 다 누르고 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시작이다. 예. 그 어느 정도 시작해야 되느냐.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그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도요 120까지 살 건 없지만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야 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병원 가서 신세지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 받아 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날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마치면서 한번 찬송 복음성가 한번 하고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노래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예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얼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삼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네. 다윗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왕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자, 우리 인간이요. 여기 보면 병들고 죽었잖아요. 원래 인간은 병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항조된 원래 인간은 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 병도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병도 없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형벌로 인간은 병들게 되고 이제는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그 죽음이 뭡니까? 죽는다. 죽는다는 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날, 이 영혼이 떠나는 날 그게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어서 인간이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면 어디 됩니까? 영혼을 부르면 영혼이 빠져나가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에 인간은 죽어요. 거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잔다라는 단어를 쓰죠. 잔다. 왜냐? 잔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깬다. 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깰 때가. 그 깨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젯밤에 잤잖아요. 잔다는 말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깬다, 부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누이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오빠가 이제 지금 병들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기별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우리 오빠가 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또 이틀을 더 있다가 이래가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와보니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나흘.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늦게 왔느냐? 자,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 전통에 의하면요, 3일,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안 떠나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주위에 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3일간은 영혼이 안 올라가고 영혼이 돌아야 돼. 이러다가 3일 만에 이 영혼이 다시 턱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유대 나라에 내려오는 전통이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전에 갔다. 3일 전에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 전에 가갖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 유대 나라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기 죽은 게 아니고 영혼이 이래 돌다가 영혼이 더 갔다 이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흘 됐더라. 죽은 지 나흘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소망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영혼이 떠돌이는 게 아니고 영혼이 옥하고 없다니. 완전 소망 없고 희망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흘째 가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다가 아이고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다 이런 믿음은 있어요. 이러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냐?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아니고 3일 안에 살아나면 안 돼요. 3일 안에 살아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을 딱 맞춰 오신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참 그 안타까움, 인간의 그 어떤 그 죽음과 슬픔을 예수님도 그 인성이 인성.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울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미 이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가니까 무덤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돌로 막아놔죠. 굴이니까. 이 돌을 치워라. 아이고 냄새 납니다. 자, 치워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이래가 이제 돌문을 치웠잖아요. 치우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나와가지고 막 이래가 이제 풀어주라 그러. 그 이제 염을 했으니까 다 묶고 났으니까 그거 풀어주라. 이렇게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뭘 하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는 문제 아닙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도 해결하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그리스도란 증거가 나타나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이요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돌문을 자, 그래서 주는 쭉 말씀하시면서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돌을 옮겨라 하신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냄새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믿으면. 그러니까 돌을 굴러내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데는요, 반드시 믿음이 따라갑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잖아요. 그래,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이러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 하니까,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크고 작은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크다. 그 말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활 속에서 살 믿음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차이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산믿음, 큰 믿음, 이런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병 고침받고,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너희들이 믿을 때에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 제자들이 벌벌 떨고 막 그럴 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질병을 만나면, 또 뭐 또 사고를 만나면 사람이요, 막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또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인간은 못하지만은, 과거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회사에서나, 여러분은 공장에서나,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우리 삶 속에 흔히들 아이고 저 인간 저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식이나 이런 부모나 또 회사에 막 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건 안 된다. 그걸 벌써 저 인간 저건 안 된다, 누가 벌써 차단하고 하는 능력을 내가 차단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겠습니까? 저 인간 저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저 인간도 된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내가 다 차단시키죠. 내가 하나님 능력을 내가 다 차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깡패 같은 그 김익두, 그 깡패 이천석, 이런 목사들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아이고 저 인간 저건 안 된다, 벌써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죽은 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치유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수요일 날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은 예수님도 많이 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옵소서. 또 병든 우리 몸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 237을 향하여, 오촌 종족을 향하여, 북한 선교를 향하여 새로운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성취되는 것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받도록 축복하옵시며 영육간에 치유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